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8절과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과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16장 18절 다 같이 함께 읽을까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신약성경 209페이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오늘은 황인득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요. 참 전에도 오셔서 참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눠주셨습니다. 오늘은 우리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살아계십니다. 그 주님은 선하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도 선한 일을 기쁘게 행하는 삶을 살도록 해주십니다. 인도에서 또 여러 선교지에서 하나님을 예배드릴 때 하는 것이 있어요. 제가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면 여러분이 주님은 선하십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주님 선하십니다 하면 여러분 뭐라고 할까요? 네, 잘하시네요. 우리 이렇게 고백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선하십니다. 할렐루야. 동대문 제일교회에 올 때마다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라는 마음을 많이 갖습니다. 제가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더 은혜 받는 것은 교회 비전이요. 비전이 뭐죠? 저는 선교사기 때문에 이 비전을 보는 순간 선교의 비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빛을 들고 세상으로 나갔던 아주 대표적인 한 사람을 같이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의 교회의 비전이고 또 선교의 비전이 이 빛을 들고 세상으로 가라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고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자, 성경 말씀에서 세상으로 특별히 다른 나라에 가서 예수를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사람 하면 누가 생각나십니까? 야, 정말 동대문 제일교회는 잘 아세요. 맞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볼게요. 1절 사도행전 본문 1절 4절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자, 여기 보면요, 안디옥 교회가 있어요. 근데 이 안디옥 교회에 5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지도자 중에서 2명, 바나바와 또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언제 그 말씀을 들었냐면 주를 섬길 때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섬기다는 이 단어가 원어로 보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하는 행동들을 말하는 단어를 말해요. 그래서 어떤 번역에는 주를 예배할 때, 주께 예배할 때라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주님을 함께 예배할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시에는요, 지금 신약 성경에 쓰여지고 있는 그런 시기잖아요. 당시에는 선지자들이 교회에 있었어요. 특별히 성경학자들은 이 5 지도자 중에 앞에 있었던 3 사람, 성경에 나오는 앞에 있던 3 사람이 아마도 선지자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이렇게 선지자들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냐면 주님께서 불러 시키신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자, 이 말씀에 그들은 지도자들 아니에요. 여러분, 바나바와 사울, 바울이 얼마나 큰 역할을 그 교회에서 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자들이었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금식하고 기도한 후에 2 사람을 안수해서 보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선교는요, 이렇게 같이 교회에서 예배하는 사람 중에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따로 불러내서 보내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부르시고 주님께서 보내신다. 이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불러내시고 다시 보내신다라는 이 말씀을 기억을 해두세요. 오늘 설교의 말씀 마지막 부분에 다시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이렇게 주님의 말씀으로 따로 불러내어지고 따로 보내진 사람들이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주님이 불러내서 시키려고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4절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2 사람이 성령이 보내심을 받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안디옥 교회 사람들 입장에서는 바나바와 사울을 누가 보낸 거예요? 자기들이 보낸 거예요. 그렇잖아요. 같이 모여서 안수했다는 것은 같이 손을 대고 기도해서 보냈다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누가는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어요. 2 사람이 성령이 보내심을 받아. 여러분, 이 선교는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시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임을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지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안디옥이라는 곳에, 여러분 안티오크라고 되어 있는 저 지도 도시예요. 그래서 이 바나바 사울이 항구로 내려왔습니다. 항구로 내려와서 실루기아라는 항구로 내려와서 배를 타고 구브로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키프로스라고 돼 있죠. 왜 저곳으로 갔을까요? 성령이 보내셨으니까 성령 하나님이 그리로 가라 뭐 이렇게 하셨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보면 이곳은요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지금 바나바와 사울이 처음으로 가는 이 전도 여행을 가는 지역을 고를 때 자기의 고향으로 갔어요. 그리고 자기의 사촌 마가 요한을 수행원으로 같이 갑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따른다고 해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 우리에게 주신 그런 환경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처음으로 전도여행 갈 때 어디를 갔냐면 바나바의 고향. 왜? 바나바가 가장 잘 아는 곳이에요. 그곳으로 또 누구와 함께 갔습니까? 젊은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 가는 길이기 때문에 젊은 청년과 함께 가면 도움을 받기 때문이에요. 자, 이렇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또 자신들에게 주신 그런
경험과 지혜를 가지고 또 이제 선교를 갔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동쪽에서부터 처음엔 유대인들 만나서 전도하다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서쪽까지 갔는데 그곳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바보라는 곳에서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를 만나요. 바예수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자, 이 바예수라는 사람은요, 바나바와 사울이 오기 전까지 이곳에서 이 바보라는 지역에서 서기오 바울이라는 이 총독에게 거짓을 행해서 그리고 마술을 행해서 그 총독의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아주 이로운 것을 많이 누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바나바와 사울이 오니까 이 총독이, 이 사람은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이다. 지혜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에요. 뭔가를 알고 싶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나바와 사울이 오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기 위해서 초청을 했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됐을까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바예수에게는요, 불이 떨어진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는 서기오 총독 바울을 마음에 들어가지고 거짓으로 마술로 꿰어서 자기의 이득을 취하고 있었는데 서기오 총독 바울이 넘어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힘을 썼습니다. 이때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9절에 바울이 성령이 충만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말씀에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아주 엄하게 꾸짖습니다. 네가 한 행동과 네가 한 말은 거짓이고 주님의 길을 굽게 하는 것이다.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했던 말씀도 아마 구약적인 구약의 말씀을 했을 거예요. 근데 거짓이에요. 그것을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주의 손이 너에게 임할 것이고 얼마 동안 앞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바예수 엘로마라는 이 사람이 눈이 어두워졌어요. 자기를 도와줄 사람을 찾게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모든 일련의 일들을 보면서 총독 서기오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서기오 총독 바울이 주님을 믿는 게 이렇게 된 거예요. 주의 가르치심에 놀랐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단순히 이 바예수라는 거짓 선지자가 갑자기 눈이 멀게 된 걸 보면서 아이고 이러면서 믿은 게 아니고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주의 가르치심에 놀라서 결국에는 주님을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교회에서 사람들을 불러내서 보내셔서 하나님이 시키려고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고 주의 가르치심을 가르치는 거예요. 주님이 가르쳤던 것을 다시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의 가치관을 바꾸는 거라는 거예요. 사람의 세계관을 바꾸는 거라는 거예요. 믿는 바를 바꾸는 일이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두 사람이 나오잖아요. 거짓 선지자,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바예수가 나오고요. 또 로마 사람, 지혜 있는 로마 사람, 총독이에요. 지위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가르치심 앞에서 자기의 믿는 바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했던 가치관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세계관이 바뀌는 거예요. 로마 사람이기 때문에 로마의 신관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로마 사람이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이 믿고 있는 내세에 대한 믿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바나바와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으로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의 말씀의 놀라움을 경험하면서 자기의 가치관을 바꾸는 거예요. 자신의 세계관이 바뀌는 거예요. 자신의 내세관이 바뀌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것은요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대결인 거예요.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믿음의 싸움인 거예요. 이것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영적인 대결, 이런 싸움은 바울과 바나바와 이 서기오 총독 바울에게만 일어난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만 일어난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셨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고 할 때 그저 믿어지던가요?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각자에게도 다양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거짓이 있었고 또 하나 내 생각이 있었어요.
내가 원래부터 갖고 있었던 생각이 있었다고요. 근데 그것이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가르치심으로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영적인 대결에서 이겼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김을 얻은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사도행전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두 가지를 봤어요. 뭐냐? 선교는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불러낸 사람, 그런 사람들을 보내서 하기 시작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나가서 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다. 근데 그것은 영적인 대결이다. 사람의 가치관, 세계관을 바꾸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런 영적인 대결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특징이 있어요. 모입니다. 혼자 있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모여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선교로 시작했어요. 선교로 시작했지만 지금 무엇으로 왔습니까? 교회로 왔어요. 선교의 시작이 교회였고요. 그죠?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다시 그 선교의 열매가 뭡니까? 또 다른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빛을 들고 세상으로, 이 비전이, 교회의 비전이 선교의 비전으로 들린 이유가 이 이유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빛을 들고 세상으로, 이 비전은요, 교회의 본질적인 비전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본질적인 비전이 곧 선교의 비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교회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교회에 대해서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교회에 대해서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읽었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렇게 읽었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이 말씀 언제 하셨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베드로가 신앙을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믿음의 고백 위에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뭡니까?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믿는 사람들이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인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다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인 거예요. 이 한 사람 한 사람 교회가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살다가 주일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린 이것도 교회 공동체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예수님이 쓰신 단어가 있어요. 교회라는 단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처음 말씀하셨잖아요.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근데 이 단어가요,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이, 그리고 로마의 식민지의 사람들이 쓰던 단어예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어떻게 쓰였냐면, 도시의 시민들 중 각자의 집에서 불려 나와 공적인 목적으로 모인 사람들의 모임, 단체를 말할 때 쓴 단어예요. 에클레시아. 로마는 도시국가니까요, 시민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자기 집이 다 있어요. 각자의 집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각자의 집에서 불려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다 나오는 게 아니에요. 특정한 사람들이 각자의 집에서 대표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공적인 목적을 위해서 함께 모이는 거예요. 그것이 에클레시아였어요. 여러분, 에베소라는 도시에서는요, 매달 3번 에클레시아의 모임이 있었어요. 이걸 성경은 민회라고 그래요. 민회라고 바꿨어요. 자, 예수님이 이 단어를 교회를 말씀하시면서 썼다는 거예요. 왜 이 단어를 쓰셨을까요? 그것은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불려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으로부터, 이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불려낸 사람들이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나의 왕으로 고백하고 바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목적으로 모인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처음 말씀하시면서 뒤에 붙이신 말씀이 있어요. 뭐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리고 이 교회는 영원토록 있을 것이다. 온 세상에 세워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왜 이 말씀을 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0절 2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자, 교회를 말씀하시고 바로 예수님의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에 대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자, 교회가 이제 생기기 시작할 거예요. 교회가 생길 텐데 교회가 생기는 그 처음 시작에 마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음부의 권세가 이긴 것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리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신다고 했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사단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내가 이겼다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교회는 세워질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는 절대로 교회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미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안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러분, 이 온 세상, 우주,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발 아래에 두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만물 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세웠습니까?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고 우리는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고 우리의 몸이라는 뜻은 두 가지입니다. 머리가 우리의 몸을 다스리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뜻이에요. 또 하나, 머리와 몸이 분리될 수 없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교회는 분리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전혀 연약함이 없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우리는 음부의 권세에 쓰러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때문이 아니고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5장 24절 25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여기서 저는 이 말씀을 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복종합니다. 왜 복종합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목숨을 주셨고 몸을 주셨고 피를 주셨고 물을 주셨습니다. 그분의 삶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대문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음부의 권세, 지옥의 권세, 사단의 권세는 주를 대적하는 모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거부하고 그것을 싫어하고 그것을 대적하는 모든 문화와 사람과 나라와 이 모든 세계관, 이것을 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들은요 절대로 교회를 이길 수 없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요즘에 우리 교인들 안에 교회가 너무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제가 한국에 있으면서 한국에 사역을 하다 보니까 또 인도에 있으면서도 많이 느꼈지만
교인들 스스로가 교회가 무너질 거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절대로 쓰러지지 않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교회에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약속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자, 이거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그러면 뭐가 묶고 뭐가 풀리냐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엇을 묶고 무엇을 풀라는 말씀인지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5절 20절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17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례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자, 보세요.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교회에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근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더 18장에서 자세하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의 마음은요 어디에 있냐면 예수님의 마음이 더 가 있는 곳은 너희들이 땅에서 묶으라. 그러면 하늘에서도 묶어줄게. 이거에 마음이 있는 게 아니고 너희가 마음을 합심해서 땅에서 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서도 하늘 아버지께서 풀어주실 것이다. 이거에 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너희가 마음을 합심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늘에서 이루어 주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더 마음을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땅에서 풀기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도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확하게 그게 뭐냐? 이 땅에서 풀라 이게 무엇인가는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8장 그 다음 절에 바로 나옵니다.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땅에서 풀라는 거는 용서하라는 얘기입니다. 마음을 합심해서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게 뭐냐면 용서하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불려낸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공동체예요. 우리 자체가 사랑으로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이렇게 불려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거예요. 우리 힘으로 예수를 믿은 게 아닙니다. 은혜로 믿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은혜의 공동체예요. 그리고 이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과 은혜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공동체예요. 사랑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라는 거죠. 근데 이 공동체에 예수님이 주신 약속이 뭐냐면 너희가 서로 용서하면 하늘에서도 용서함이 있을 것이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무슨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까? 용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세상에는 이런 공동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선교지에 있다가 한국 와보면요 선교지가 더 편해요. 어떤 면에서 그러냐, 한국 사람들이 너무 사나워요. 죄송한 말이지만 저도 한국 사람이지만 저 인도에서 사역을 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요즘에는 왔다 갔다 해요. 계속 거기 있을 수 없으니까 잠시 방문합니다. 근데 갈 때마다 너무 인도 사람들이 순박해요. 너무 잘해줘요 저희한테. 근데 한국에 오면요 막 다들 막 싸납게 쳐다보고요. 차 운전할 때도 더 힘들어요 한국이. 인도는요 부딪혀도 그냥 가요. 그냥 부딪혔나 보다 하고 가요. 한국은 살짝 부딪혔는데 난리 나잖아요. 그죠? 여러분, 제가 느끼는 게 이거예요. 한국의 교회가 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용서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용서하지 않습니다. 하기 어려워요. 예전에는 용서할 마음들이 좀 있었는데 요즘에는 용서하면 손해를 많이 보니까 용서를 더 안 해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뭐라고요? 너희가 합심해서 마음을 같이 해서 간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용서하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이걸 우리가 이 안에서 먼저 경험을 해야 돼요. 성도 안에 서로 용서하는 걸 먼저 경험을 해야 밖에 나가서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동대문 제일교회가 이런 용서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볼게요. 혹시 말씀을 들으면서 저 선교사님은 선교사라고 선교하신 예배도 아닌데 왜 이렇게 선교 얘기를 하는가 그렇게 생각하신 분이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선교는요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께 보냄을 받아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첫 선교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가 생겨졌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교회에서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이 또 부르셨어요, 사람들을.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내서 또 선교의 일을 하게 했습니다. 그 선교의 열매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또 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 온 세계 가운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제가 영상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주 짧은 영상이에요. 이 네팔에서 예배 드리는 영상인데요, 이 친구가요 저랑 같이 제가 사역하는 학교에서 틀어주시면 됩니다. 공부했던 저 지금 기타 치고 있는 청년 비렌 목사님이에요. 지금 저는 청년들이 모여서 예배합니다. 네, 30명의 청년들이 모여서 저렇게 공부합니다. 말씀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아이들도 있고요, 청년들도 있고요. 제가 저걸 넣은 이유가 있어요. 주변에 뭐가 아무것도 없지요. 산이에요, 산. 아주 높은 산. 저기 가는데 차로 12시간 이상씩 가야 되는 겁니다. 예, 불 켜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온 세계 가운데서 동일한 시간에 예배드리는 사람들도 있고요, 시차가 있기 때문에 24시간 우리 하나님께 예배가 올려집니다. 인도는 3시간 반 느려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밥 먹고 집에 가서 여기 오후 예배 드릴 때 인도에서는 아침 예배가 드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다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잘 때 어디서 예배 드릴까요? 미국에서 예배가 드려집니다. 아프리카에서 예배가 드려지고요, 온 세계에서 24시간 우리 하나님께 예배가 올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나올 때, 동대문 제일교회 우리 교회 사랑하는 교회 예배 나올 때, 야, 오늘 우리 교회 가서 예배 드려, 이런 마음도 갖지만 이 예배가 온 세계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 중에 하나라는 생각을 갖고 오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준 약속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랑의 공동체고 은혜의 공동체고 믿음의 공동체이면서 이 시대에,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것은 바로 용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아버지 앞에 우리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한번 찬양합니다. 교회여 일어나.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우리 교회를 통해 세상이 할렐루야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내주라 노래하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용서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것은요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으로 그 능력으로 하나 될 때 그 아버지를 비출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하나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고 선교사입니다. 이 전을 떠나는 순간 가정의 선교사이고요 여러분의 일터의 선교사입니다. 빛을 들고 세상으로 우리 동대문 제일교회의 비전입니다. 이거 선교의 비전입니다. 교회의 본질적인 비전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말씀과 성령 충만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여러분 하나님 한 주간 동안 내가 말씀으로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너희가 교회라고 말씀하셨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 이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로서 사랑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이면서 동시에 용서의 공동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을 이곳에 보내셔서 하나님 용서하는 교회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하나님 우리가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동대문 제일교회가 하나님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빛을 들고 세상으로 나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 장로님들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우리 모든 아버지는 사역자들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 이 지역 가운데 참된 교회의 모습이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함께 찬양합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아멘 그 빛을 노래하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살아있는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하는 교회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빛을 들고 세상으로 가라는 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이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한 주간 동안 우리를 통해서 주가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귀한 동대문 제일교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이
사나워지는 세상 속에서, 이 한국 사회 속에서 용서하는 공동체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밝히 보이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고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는 은총이 빛을 들고 세상으로 가서 모든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주님을, 또 능력의 성령 하나님을 밝히 보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귀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일터와 우리 동대문 제일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